네.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때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천사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전사하면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왜 등장해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도 나와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전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 사람 집에 보내고 저 사람 진에 보내고 그러면 누가 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셨으면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되잖아요. 새 집을 지은 사람도, 포도원을 만든 사람도, 또 약혼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집에 가라고 하시냐고요.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데, 일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일을 하시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 믿도록 하셔서 일하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에게서 잘 나타나요.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는 증거, 그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시고 결국에는
300명과 가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도 강하게 하시고 위태로운 사람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전쟁 장소예요. 전쟁에 행하는 곳에서는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보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걱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사람의 시각으로 느끼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뭐냐? 집을 지은 사람은 내가 집을 져놨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살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포도원을 한 사람들은 내가 포도원 이제 농사 포도나무를 심고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 또 결혼하면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면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 본인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도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적군의 수가 많고 말이 많고 뭐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든지 포도원이라든지 뭐 또 뭐예요? 새 집을 지었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누가 내 여자하고 내가 죽으면 같이 살면 어떡하냐? 내가 죽으면 포도원은 어떡하냐? 내가 죽으면 우리 집은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돌려보내도 1절에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들을 다 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왜 돌려보내느냐?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헤아리는 거예요. 언제? 전쟁에 나갔는데도. 이때는 얼마나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때입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사람, 허약한 사람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그리고 남는 사람이 있대요. 그들과 함께 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돌려보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전쟁에 갔는데 두려워하는 사람 보내고요, 약혼한 사람 보내고요, 포도원 보내고요, 새집 다 보내고요.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간 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쟁에 임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엄청난 일을
하시고 못하실 일도 없으셔요.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집에 가고 저 사람이 집에 가고 이렇게 타고 집에 가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남아서 전쟁터, 목숨이 달려있는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면 안 되죠. 지금 여기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있는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새 집을 지어도 참여해야죠. 왜냐하면 그 집을 지키려면 적군과 싸워 이겨야 되고요. 포도원? 야, 네 포도원 했는데 네가 싸워서 이겨야 그 포도원을 지키지. 약혼했다. 그래 너 약혼했는데 그 약혼한 사람을 지키려면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두려워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보내라. 왜냐하면 적군이 많은 것, 너희들이 적은 것 이게 관계없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나는 함께 일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안 되고요.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충성은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그것에서 충성이 나오는 거지 사람의 많고 적음,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를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히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그래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왜 진멸하느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죄로부터는 자유하지 못하고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우리를 택하여서 적군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어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보다는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더 큰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적군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게 할 때에도 도끼를 들러 그들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서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밭 가는 소에 망을 세우지 말라. 그렇죠? 그것은 어찌 하나님이 소를 염려함이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과실나무,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나무, 이런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 찍어버리지 마라. 그게 사람이냐? 그러면 과일은 그만큼 중요하고 사람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왜 진멸하라고 하셨느냐? 왜 남자를 다 죽이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인간이 죄로부터 물들기가, 즉 부정하게 되는 일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미워하신다고요. 전쟁에 나갔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죄에 물들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들을 패배로 만드는 일들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승리했으면 그 승리를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과목이 왜 나오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도 그냥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인들 왜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거룩함, 우리 이제 김성훈 목사님 얘기했듯이 씨앗, 그 씨앗이 이게 이제 물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존재로 세워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다 마음을 헤아려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과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감동과 감화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